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선언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 신념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낯설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가사 그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감흥과 재미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사도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요청하는 교리적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옛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최고의 진리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성경을 따라 살아내야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옛생활을 계속해서 되겠냐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거룩한 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교회 건물과 크고 화려한 그런 단상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성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청소된 사람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더러움을 다시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노예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노예처럼 살던 습관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 아이일 때 미숙함과 습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이고 매여있는 노예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네 어릴 때 성향을, 마귀의 노예로 있을 때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니 어른타우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모두 죄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구습, 옛사람의 본성, 그것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째서 그래야 되는가? 사도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사도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 간다. 썩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썩어져 감을 향해 나아가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죄를 가지고 잉태되는 거죠.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사실을 입증하죠. 우리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낸다면 우린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갓난 아기에게서도 부패한 그 본성에 대한 증거는 풍부합니다. 태어난 인간은 갈수록 악화되고 점점 더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 간다는 말은 멸망으로 가는 경향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썩어짐, 부패, 오염, 이런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썩어져 가는 그것은 해체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말에는 이런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옛사람은 더욱더 부패와 오염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즉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언제나 썩어짐만을 거둔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그 부패에 인생을 거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말로 불쌍하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는다. 썩어지는 것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런 다음 죄가 자라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썩어짐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쌍욕을 해가면서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악다구니는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더 잘 살겠노라고 욕심을 부린 그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비참함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속에서 뒹굴며 살아갑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멸망으로 이끄는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배신을 하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세상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만약에 세계적 경향성들이 좀 더 개선되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기독교의 영적 각성기를 통해서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화 없는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뿐이라.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에만 세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중년을 넘어 노인으로 갈수록 훨씬 더 인간은 완악해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 안에도 이 썩어짐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에 저항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죠. 두 번째로 옛사람 안에는요,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는 그것을 욕심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욕심, 이 욕심이라는 말은요, 지나치게 강하고 넘치도록 압도적인 소원, 그것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욕심, 소원, 바램, 그것이 바로 욕심인 거죠.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지나치게 그것을 소원하는 격렬한 바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현대적 의미는 악한 소원이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 되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썩어져 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돌아서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사람이라.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요, 육체 중에서 자연적 본능, 다시 말해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본능적 욕심을 인간에게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나쁜 것을 넣어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본능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오용한 것이, 왜곡한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뇌와 생각하도록 하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인간의 뇌와 지성이 인간 안에 넣어주신 그 본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라고 우리에게 뇌를 주셨고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뇌와 지성만,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란다 싶으셔서 심지어는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첨가해 주셨습니다. 양심은 우리 지성보다 높은 것이어서 지성에게 지시를 하죠.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의 장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완전한 동물적 기능을 받았습니다. 그것들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런데도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규정을 따라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육체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분할 때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그것으로만 인간을 구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영과 육이 모두 악하지만 거듭난 인간은 영과 육이 모두 거룩하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 자체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을 강요한다고, 장가를 가지 못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성욕 자체가 사라집니까? 그러다 보니, 강제로 성을 억누르다 보니 바티칸 성당 안에서의 성범죄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 자체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성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의 모든 본능은 뇌와 이해의 지성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본능은 인간의 뇌를 통해, 인간의 지성을 통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벗어난 거죠. 인간의 본능은 정상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본능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본능을 인간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본능에 끌려다니는 거죠. 불쌍하게 된 겁니다. 본능이 인생의 주도권을 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욕심이 되어버린 거죠. 통제받아야 될 본능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정욕과 본능에 사로잡힌 인간은 인간의 이지와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지배를 받고 욕심이 원하는 것을 따라
언제든지 태도를 바꿉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어제 했던 말도 금세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의 그런 태도를 변명하기를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된다는 식인 거죠. 그러나 사도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라. 그것은 옛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중단해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입으로 뱉은 것은 설령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히 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 존재가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타락한 것은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는 인간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지나치도록 격한 소원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총명이 욕심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욕심이 지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지요,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겠노라고 욕심을 부리지만 욕심은 폭군이 되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실을 되돌아보면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죄는 인간을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면서 인간은 언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도 자신이 예배받기를 소원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내가 속한 세계 속에서 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언제든 화를 내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초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요지, 멸망으로 안내하는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는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통제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유혹이라. 유혹은 욕심을 교묘히 조종하고 조종된 욕심은 인간을 교묘히 다룹니다. 그렇지만 유혹은요,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유혹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궁극적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이죠. 마귀는 속임수와 유혹으로 접근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주님은 마귀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예.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속습니다. 번지르르한 거칠애와 자신을 높여주는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 버리죠. 인간이 그러죠? 마귀는 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신을 수반하죠. 마귀는 앞에서는 가장 좋은 말로 말을 하지만 뒤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배신할 것을 늘 가지고 주머니에 숨기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주 강경한 말로 틈을 벌리고 그 틈에다가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나를 속이고 죽이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용을 해서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율법이 죄를 행하고 싶은 소원을 그 안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현대교회는 율법에서 교훈적 의미만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적이고 처세를 위한 교훈에만 의존하는 것은요, 교회 가서 좋은 말만 듣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예. 교회는 좋은 말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평가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안일하게 처세를 위한 그 교훈에 집중을 하는 것이 현대 교회입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거룩한 것마저도 인간의 본성은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성경을 처세집으로만, 교훈집으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 더 하고 싶은 기질이 있죠. 그죠?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자극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언제나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한탄을 했던 거죠. 사람은 모순 덩어리이면서 자신의 모순됨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평생을 속고 살죠. 그 이유가 바로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보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자신을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은 사람 앞에서 아주 좋은 말로 아첨을 하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마귀가 하와를 속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마음이 끝까지 부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를 결국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인간을 띄울 대로 띄워서 인간이 떠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죠? 그 아첨 앞에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죄는 모든 방면에서 속임수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죄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자존심과 용모를 칭찬해서 그 인간을 축켜 세움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마귀의 껍데기만 보고도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는 인간의 감정을 파고들어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감정은요, 그 순간만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은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발동을 하면 인간의 이성은 무력하죠. 만일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일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죄는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교묘함입니다. 죄는 정장을 입고 다가옵니다.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감추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와서 첫걸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습관이 되게 하죠. 점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도 우리를 그렇게 습관화시킴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귀는 지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겠다 그럽니다. 마귀는요, 인간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이만큼 해봐. 그럼 네게 충분한 것을 줄게. 그건 속임수입니다. 주지 못합니다. 줄 능력이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욕심을 통해 일하는 죄는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주는 척 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호주머니를 완전히 다 훑어갔습니다. 그죠? 청운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간 그를 유혹해서 완전히 거지를 만든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얼마나 그를 칭찬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축켜 세웠겠습니까? 그 축켜 세움에 정신이 빠져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결국은 다 털려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국 거지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잔인무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털어갑니다. 탈진을 시켜서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도 육체도 물질도 인간성마저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이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피하듯이 우리는 죄와 마귀를 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을 가고 죄를 멸하고 죽여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 사도의 충고를 심각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